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누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믿는 줄 아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리라. 예수께서 나와더니 우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다시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바라바와 비교되시는 장면이죠. 빌라도가 제안하는 예수님을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이렇게 제안하는 가운데 군중들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만으로도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가 극악한 범죄자였고 많은 사람을 죽인 흉악범을 예수님과 함께 내세우면서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 죄가 없으심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폭동과 밀란을 일으키고 그런 중에 여러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였다고 복음서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빌라도의 지금 이런 제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언제 폭동을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아파하는 인생들을 고치시며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흉악범과 비교를 당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떤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런 취급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서셔야 될 그 자리가 아닌 것이죠. 원래는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심판의 자리고요.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이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먼저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마태가 오늘 이 복음서에서 바라바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죄수라는 이 단어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아주 커다랗게 소요가 있었고 시끄러웠던 그 사건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6월절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지금 빌라도는 군중에게 예수님과 바라바를 제안하면서 누구를 풀어줄지를 묻고 있죠. 아마도 빌라도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라바가 그렇게 흉악범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죄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 가운데 군중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을 제안했을 때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바라바가 아닐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예수가 그죠? 로마의 제국의 정권의 반기를 들고 그죠? 뭔가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와 바라바를 군중 앞에 내세웠을 때 군중들이 바라바를 죽여달라고 선택하면서 그러면 자신도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고 이 흉흉한 민심도 잠재우는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빌라도가 생각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제안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 사람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20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게 하고 하게 하고 누가 하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그렇게 지금 선동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몰아가고 있는 물론 무리가 소리치고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또 선동을 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것인데 결국 그래서 뭐는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하죠?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쳤던 이 바라바를 풀어버렸다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저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만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린 어떤 잘못된 순간의 선택, 단순한 감정적인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인생들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부분인데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가 자기들의 이익과 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들의 어떤 삶의 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준다고 군중들은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대, 정치적인 어떤 요구,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라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떤 문제를 그들이 일으켰는지 얼마나 극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기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당장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 당장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 자꾸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시니 우리가 실망하는 거죠. 당장 내 앞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먼 나라의 이상만 가치만 그런 것들만 추구하시니 지금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라바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바라바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죄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딪히고 상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그런 비교는 아니겠지만 왜 또 한 번 미국에서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부도덕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3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나 욕심이 많고 그 남미의 그 높은 장벽을 세우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가로막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보드 피플로 배하면서 굶어 죽고 상륙하지 못해서 입국하지 못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의 사건들을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인들이 해리스가 아니라, 물론 해리스가 다 옳은 것, 착하고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한 번 트럼프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을 잘 살게 해주리라. 미국의 친구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리라. 내게 이득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4년, 5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트럼프를 선택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닙니다. 선함과 정직과 의로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필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결국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맡기고 그 앞에 끌려다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도 다양한 순간에서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죄의 길을 따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된 무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 장면은 당시 군중의 이 잘못된 선택, 그들의 잘못된 선택,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도 우리가 다 놓고서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무엇에 참된 우리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두고서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돌아볼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라바와 같은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님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고 편안한 세상의 길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모든 시험 앞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은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길인 것 같고 세상을 볼 때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죠. 트럼프 그래봐야 이제 4년 5년 지나면 끝이 나겠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